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특별히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해피 뉴 이어 하면 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신정과 구정의 설날이 있어서 1년에 2번씩이나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신정했던 결심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한 분들에게는 또다시 설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들의 결심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마음 가운데 다시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청지기에 대하여 공부하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제사장 집안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별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말라기서 4장 8절에 11조와 헌물 혹은 봉헌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11조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곧 헌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 앉혀놓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하시고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 더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공급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실 때에 그 아들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대해 보내는 기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는 한 가지 약속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교회는 두 가지, 세 번째 교회는 세 가지, 네 번째 교회 네 가지, 그리고 다섯 가지,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6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7번째 교회에는 몇 가지 약속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말씀 들으신 것처럼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두 가지, 세 번째 세 가지, 그러니까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7가지 약속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만은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맞는 대답은 아닙니다. 7번째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한 가지 약속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약속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보좌 위에 함께 앉으면 그 앞에는 모든 축복과 그 약속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청지기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청지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통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 그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다 훌륭하다.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의 기본,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킬 때에 그 청지기의 기본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들의 시간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은 아무리 가난한 청년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연애하게 될 때에 친구들에겐 돈 없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할 때는 항상 그 주머니가 넉넉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시간에 쪼들리는 것처럼 잘 도와주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나에게 있는 것은 시간밖에 없다고 하는 것처럼 성직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요? 시편 116편 12절에는 정말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성을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오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나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로부터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이 사랑의 빚을 갚겠습니다 하는 시편 기자의 간증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 누가복음 7장 41절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적은 사랑을 베풀었다면 누구를 제가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여기 대답은 당연한 것입니다.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고 그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이 그 감사함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물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11조이고 또 하나는 헌물입니다. 다른 말로 헌금입니다. 그러면 11조는 10분의 1을 수입의 10분의 1이나 재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10분의 1임을 드리면 되지만 헌금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덜 깨닫고 별로 감사하지 않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지갑에서 꺼내서 푼돈만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제7난치길 예수련교회는 두 가지 헌금의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11조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은 누가 정할까요? 11조는 하나님께서 10분의 1이라고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누가 정하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합니다. 어떻게 정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것과 비례해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조직적인 헌금, Systematic Benevolence라는 그런 헌금 제도가 있는데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감동을 많이 받으면 헌금을 많이 드리게 되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 적게 드리고 그래서 제가 요즘 교회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전에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헌금을 드렸는데 요즘 어떤 교회들은 말씀을 다 듣고 끝에 가서 드려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더 드리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드리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한 행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전에 일주일 동안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가서 먼저 드리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 선물 누구에게 주고 싶을 때에 그 나중에 맨 나중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나서 반갑고 기쁠 때에 먼저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의 한 행위로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께서는 수입의 10분의 1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정하시면 됩니다. 5%를 정하셔도 좋습니다. 10%를 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20%를 드리겠다. 그렇게 하는 것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덜 지혜로운 방법이고 어떤 분들은 금방 지치게 되다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퍼센티지에서 시작을 하십시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매 안식일 헌금 바구니 걸 때 드리는 그런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되지요. 교회 건축해야 할 때에 드려야 되지요. 외국에 선교사가 와서 그 선교지를 도와달라고 호소할 때 드려야 되죠. 그럼 그때마다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정말 훌륭하게 해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다. 그러면 더 드리고, 이번에 온 목사님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았다 그러면 적게 드리고, 아니요. 그것은 그분들의 표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필요는 다 똑같고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수입이 있을 때에 내가 5%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11조 10%를 드리고 5%를 떼놓습니다. 10%를 드리겠다 하면 10% 떼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헌금을 드릴 때에 매 안식일 날 10,000원 혹은 20,000원, 50,000원을 드린다 그러면 그것은 정기적으로 나가지만 여기에 계속해서 쌓여지는 그 금액에서 우리들은 월정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또 10%를 이렇게 떼놓게 되면은 그 액수가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선교지를 위해 특별히 후원할 수도 있겠고 그 액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들은 그 헌금을 비추게 된 곳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충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릴 때는 항상 조직적인 헌금을 드리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조직적인 헌금을 드리게 될 때에 우리들은 결코 충동에 의해서 헌금을 드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시면은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는데 특별히 1년에 3번씩 나이가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특별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2살 이상 되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하나님을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 마라.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가 수입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것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는데도 이거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다가 헌금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것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1년에 3번 그리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그 행위를 시편 96편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은 예배의 한 행위입니다.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 드리는 그 순서 가운데 반드시 헌금이 포함되는데 어느 교회 가보니까 요즘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헌금 상자를 교회 뒤에다 놔둡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헌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지도자에게 여쭤봤더니 왜 그렇게 하는가?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마음 가운데 부담을 느낄까 봐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이 한국 문화 속에서 누구든지 교회 가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머릿속에 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헌금을 준비해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 바구니가 돌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배 다 끝날 때까지 헌금 순서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여쭤봤더니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하지 않고 저 뒤에다 놔서 누구든지 자율적으로 헌금하게 합니다.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의 순서로서 우린 예배의 순서에 하나님께 기도드리지요. 하나님께 찬양하지요. 또 말씀을 듣지요. 그러나 예배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린 것. 구약의 모든 예배에는 양을 잡았고 소를 잡았고 이런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가? 우리들은 옛날처럼 농산물을 지어서 그 농산물의 첫 번째 소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밭이 커다란 밭인데 처음 수확한 것에 얼마를 물건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현금으로 바꿔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들은 정성껏 구별해서 드리는데, 제가 동두천에 있는 그 옛날에 동두천에 미 이사단이 있었습니다. 거기 군목으로 제 친구가 세미나리에서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 친구가 미군 군목으로 왔어요. 저를 초청했습니다. 저희 가족들하고 하는데 그날 아주 감동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헌금할 때 모든 교인들이 나서 다 힘껏 찬양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맨 앞줄에서 양쪽에서 가운데 통로로 나오더니 그 헌금 바구니가 있는 곳에 가서 앞으로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나와서 그 앞으로에서 그 옆으로 돌아서 자기 자리에 돌아가고 그 다음 줄 헌금하는 시간이 짧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시간이 한 5분 정도, 5분까지는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모든 교인들이 의자에서 나와서 앞으로 행진해서 나와서 헌금 드리고 뒤로 빠져나가고, 그 헌금하는 시간 내내 모든 교인들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 앞에 놓여진 헌금 바구니에 가서 넣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제가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었고, 예배드리는 그 행위가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도 요즘은 공간이 그렇게 좁지 않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뉴스타트 교회, 분당에 있는 뉴스타트 교회, 제가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에서 교회 개척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을 때에 그 분당 뉴스타트 교회를 저희 프로젝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날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회가 그 다음부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헌금을 들고 앞에 나가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한 행위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앞에 그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하는 그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가 아주 자랑스럽게 이 안에서 봉투를 휙 꺼내가지고 모든 사람 다 볼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 봉투가 아니라 한국 돈으로 말한다면 5만 원짜리 아니면 미국 돈으로 말한다면 100달러짜리를 그 안에 이렇게 여러 장을 집어넣는 것을 볼 때 와우, 저분은 정말 믿음 있는 경건한 분이로구나.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한 자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42절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주 작은 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화폐로 이야기한다면 액수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적은 화폐 단위 뭐가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는 물론 1원입니다만은 1원짜리 동전 안 보이죠? 10원짜리 동전도 거의 안 보이죠? 가장 적은 100원짜리 아닙니까? 어쩌면 100원짜리 두 개를 딸랑 넣을 때에 그 가난한 과부는 사람들이 다 헌금하고 지나간 다음에 부끄러워서 손이 부끄러워서 몰래 가서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어요. 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다 이리 오너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많이 넣었도다 하는 것은 다 이 가난한 과부가 1,000원짜리 한 장 낼 때에 이 사람은 5만 원짜리 냈다. 그래서 이 50배나 더 냈다. 그런 것 얘기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내었다. 그 다음 부분을 들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44절에 43절 뒷부분 다시 읽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부자가 그 집안에 이렇게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거기서 10만 원, 100만 원을 넣어도 그것은 아주 적은 것이고 집엔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헌금한 액수는 아주 적었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를 판가름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액수를 드렸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남은 것이 얼마나 적게 남아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들은 그 액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돈을 많이 낸다고 그래서 그것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는 아주 적은 돈을 냈지만 집에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는 조금씩 드리고 혹시 집에는 남겨놓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며칠 전 설날에 자녀들을 위해서는, 손자녀들을 위해서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가지고 떨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이 아이들에게 결코 1,000원짜리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10,000원짜리 드리고 이제까지 1,000원짜리 드렸다면 그 1,000원짜리는 어른들이 드리고 어린아이에게는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를 들려주십시오. 왜 그렇죠?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세배할 때는 50,000원짜리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헌금해라 하고 이걸 가져갈 때는 왜 그 어린아이가 500원짜리 동전이나 1,000원짜리를 가지고 가야 할까요? 이 어린아이들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는 이렇게 아끼고 절약해서 적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여기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곧 이태리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누가 찾아왔습니까?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에 그가 들은 소식은 여기 먼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들려줬던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이 아름다운 행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같은 그 같은 비슷한 내용을 우리들은 여기 또 마가복음 1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다니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에 그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께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돌아가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넘어지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현금화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안식일날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현금, 유동적인 것, 그것은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재산의 한 9%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부동산에 묶여 있거나 또 어디 이렇게 매여 있는 돈이어서 누구에게 빌려준 돈이라든가 그런 돈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유동자산,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현금 아니면은 은행에 저축해 둔 것, 크레딧 카드 이런 것들로 헌금을 드리지만 더 많은 것들이 집에 있습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가 향유를 파는 사람에게 이 집에서 제일 좋은 걸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향유를 파는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부자인 것 같질 않아서 좋은 걸 갖고 왔는데 여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게 집에 제일 좋은 겁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그럼 그것을 달라고. 그래서 그 더 좋은 향유를 가지고 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이것이 이 집에서 가장 비싼 것입니까? 값진 것입니까? 그랬을 때에 이 향유를 파는 주인은 이것보다 비싼 게 있긴 있는데 그것은 왕을 위해서, 왕의 장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바로 그겁니다. 제가 사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그 모본을 막달라 마리아가 남겨줬습니다. 사도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는 구브로, 지금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그곳에 가서
계십니다. 류재경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서 공부하러 온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3곳의 교회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혹은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합니다. 이 구브로에서 난 네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복음 전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게 될 때에 그가 주머니에 있는 그 유동자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 여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을 처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밭을 팔아서 이 밭을 파는 것을 사도들 앞에 두고 여기 모이는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교회의 재정을 지탱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것, 은행에 있는 것, 그런 것 외에 언젠가 우리들의 재산을 처분할 기회가 올 때는 꼭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서 받으시는 그 재물로서 그만큼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한 소년이 예수님에게 보리떡 2덩어리와 물고기 5마리를 드렸을 때에 창조주의 손 안에서 많은 사람들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선물을 주님 손 안에 드리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넉넉하게 쓰시고 남기시며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칭찬하여 말씀하시기를 잘나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칭찬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며 하나님께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헌신하여 드릴 때에 하늘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